지금 혹시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가 뿌리내리는 영적인 토양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지새웠던 그 수많은 밤들, 이해할 수 없는 실망감에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강인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것, 영원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운동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근육은 저항을 이겨낼 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없다면 강인함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고난이라는 토양 속에서 더욱 강하게 피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기도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응답받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힘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는 것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하는 것에서, 모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에서 길러집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지대에서 믿음의 용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산 정상의 화려한 곳에서 영적인 챔피언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깊은 골짜기에서 그들을 키우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빚으십니다.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를 응원하는 군중도 박수갈채도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라를 이끌 왕의 강인함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남몰래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세상에 드러날 강인함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반드시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야만 합니다. 압력과 시간,
그리고 껍질이 깨어지는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직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틉니다. 강인함이란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둡고 침묵이 흐르며 고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한 그 흙먼지 같은 현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계절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토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헐갑에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의 모든 단계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해쳤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고난이 적이 아니라 강인함의 토양임을 이해하는 자의 관점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터져나오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기로 선택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 즉 소명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의 한계를 넓히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은 마치 땅 속에 파묻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강인함이 솟아나고 믿음이 성숙하며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정의 한가운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그 싸움, 그 압박감은 당신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계절을 이겨내고도 남을 영원한 무언가를 당신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곳은 사실 당신의 강인함이 경작되는 밭입니다. 고난은 토양이고 강인함은 당신이 거둘 수확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지금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짊어진 삶의 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질문들,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 없는 고난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당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빚고 계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그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당신을 위해 예비된 초자연적인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얼마나 강력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공허하고 지쳐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당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건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힘은 스마트폰 앱처럼 다운로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함을 통해 개발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형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약하다고 느끼고 낙담했으며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 낡은 것을 허무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스스로를 보기 훨씬 전부터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신 방법은 기드온에게 더 많은 자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단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침내 승리가 왔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심으로써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릴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체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준비였습니다. 고난은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꿈, 당신의 평안, 당신의 목적이 사실은 위대한 재기를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실감만 보았던 그곳에 초자연적인 생명을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불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단련되고 폭풍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웁니다. 자기 의존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시간을 통과해 나왔을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신실하고 더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얕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로 연단받고 폭풍우 속에서 검증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더 회복력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준비된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모든 감정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힘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단이며 선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분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의 상황은 황폐했지만 그의 영혼은 진리 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읍은 불탔고 가족들은 사로잡혔으며 그를 따르던 부하들마저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누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으로 그리고 이로 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즉시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결단이 다윗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힘이 회복되고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마침내 승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야 할 결단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쉽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계속 서 있겠습니다. 계속 믿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내리는 모든 믿음의 결단은 당신을 빛 가운데서의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힘은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아직 오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인함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결단이 굳건히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의 주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고난의 토양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위대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혹시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가 뿌리내리는 영적인 토양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지새웠던 그 수많은 밤들, 이해할 수 없는 실망감에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강인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것, 영원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운동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근육은 저항을 이겨낼 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없다면 강인함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고난이라는 토양 속에서 더욱 강하게 피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기도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응답받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힘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는 것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하는 것에서, 모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에서 길러집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지대에서 믿음의 용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산 정상의 화려한 곳에서 영적인 챔피언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깊은 골짜기에서 그들을 키우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빚으십니다.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를 응원하는 군중도 박수갈채도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라를 이끌 왕의 강인함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남몰래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세상에 드러날 강인함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반드시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야만 합니다. 압력과 시간, 그리고 껍질이 깨어지는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직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틉니다. 강인함이란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둡고 침묵이 흐르며 고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한 그 흙먼지 같은 현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계절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토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헐갑에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의 모든 단계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해쳤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고난이 적이 아니라 강인함의 토양임을 이해하는 자의 관점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터져나오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기로 선택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 즉 소명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의 한계를 넓히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은 마치 땅 속에 파묻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강인함이 솟아나고 믿음이 성숙하며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정의 한가운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그 싸움, 그 압박감은 당신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계절을 이겨내고도 남을 영원한 무언가를 당신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곳은 사실 당신의 강인함이 경작되는 밭입니다. 고난은 토양이고 강인함은 당신이 거둘 수확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지금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짊어진 삶의 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질문들,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 없는 고난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당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빚고 계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그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당신을 위해 예비된 초자연적인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얼마나 강력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공허하고 지쳐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당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건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힘은 스마트폰 앱처럼 다운로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함을 통해 개발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형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약하다고 느끼고 낙담했으며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 낡은 것을 허무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스스로를 보기 훨씬 전부터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신 방법은 기드온에게 더 많은 자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단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침내 승리가 왔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심으로써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릴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체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준비였습니다. 고난은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꿈, 당신의 평안, 당신의 목적이 사실은 위대한 재기를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실감만 보았던 그곳에 초자연적인 생명을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불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단련되고 폭풍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웁니다. 자기 의존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시간을 통과해 나왔을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신실하고 더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얕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로 연단받고 폭풍우 속에서 검증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더 회복력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준비된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모든 감정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힘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단이며 선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분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의 상황은 황폐했지만 그의 영혼은 진리 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읍은 불탔고 가족들은 사로잡혔으며 그를 따르던 부하들마저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누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으로 그리고 이로 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즉시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결단이 다윗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힘이 회복되고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마침내 승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야 할 결단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쉽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계속 서 있겠습니다. 계속 믿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내리는 모든 믿음의 결단은 당신을 빛 가운데서의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힘은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아직 오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인함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결단이 굳건히 섰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하늘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의 주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고난의 토양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위대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혹시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손길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가 뿌리내리는 영적인 토양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지새웠던 그 수많은 밤들, 이해할 수 없는 실망감에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강인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것, 영원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운동에 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근육은 저항을 이겨낼 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없다면 강인함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고난이라는 토양 속에서 더욱 강하게 피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기도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응답받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힘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는 것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하는 것에서, 모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을 때에도 신뢰하는 것에서 길러집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락한 지대에서 믿음의 용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산 정상의 화려한 곳에서 영적인 챔피언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깊은 골짜기에서 그들을 키우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빚으십니다.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를 응원하는 군중도 박수갈채도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끌 왕의 강인함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남몰래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장차 세상에 드러날 강인함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반드시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 묻혀야만 합니다. 압력과 시간, 그리고 껍질이 깨어지는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직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틉니다. 강인함이란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둡고 침묵이 흐르며 고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처한 그 흙먼지 같은 현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계절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토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헐갑에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의 모든 단계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해쳤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고난이 적이 아니라 강인함의 토양임을 이해하는 자의 관점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터져나오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기로 선택할 때만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 즉 소명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우리의 한계를 넓히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은 마치 땅 속에 파묻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강인함이 솟아나고 믿음이 성숙하며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정의 한가운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그 싸움, 그 압박감은 당신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계절을 이겨내고도 남을 영원한 무언가를 당신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곳은 사실 당신의 강인함이 경작되는 밭입니다. 고난은 토양이고 강인함은 당신이 거둘 수확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지금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짊어진 삶의 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질문들,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 없는 고난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당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빚고 계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그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당신을 위해 예비된 초자연적인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얼마나 강력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공허하고 지쳐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당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건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힘은 스마트폰 앱처럼 다운로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함을 통해 개발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형성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약하다고 느끼고 낙담했으며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 낡은 것을 허무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스스로를 보기 훨씬 전부터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신 방법은 기드온에게 더 많은 자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단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침내 승리가 왔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심으로써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릴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체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준비였습니다. 고난은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꿈, 당신의 평안, 당신의 목적이 사실은 위대한 재기를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실감만 보았던 그곳에 초자연적인 생명을 불어넣으려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불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단련되고 폭풍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웁니다. 자기 의존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시간을 통과해 나왔을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신실하고 더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얕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로 연단받고 폭풍우 속에서 검증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더 회복력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준비된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모든 감정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힘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결단이며 선언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분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의 상황은 황폐했지만 그의 영혼은 진리 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읍은 불탔고 가족들은 사로잡혔으며 그를 따르던 부하들마저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누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으로 그리고 이로 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즉시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결단이 다윗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힘이 회복되고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마침내 승리가 따랐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야 할 결단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쉽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계속 서 있겠습니다. 계속 믿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내리는 모든 믿음의 결단은 당신을 빛 가운데서의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힘은 모든